오늘 읽은 사도행전 2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살아있기 위하여서,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제3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3의 법칙은 산소 없이 3분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막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소 없이 3분 이상 살 수 없고, 또 체온이 떨어진 채 3시간 이상 버틸 수 없고, 또 물이 없이 3일 이상 견딜 수 없고, 또 음식이 없이 먹지 않고 3주 이상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초인적인 힘으로 이 이상을 견뎌내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이 인간이 살아있기 위하여, 생존을 위하여 꼭 필요한 3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기 위하여, 또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또 영적인 3의 법칙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용기, 지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크리스찬이 살아남고 또 승리하는 그 생존의 3의 법칙, 우리가 함께 배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크리스찬 되겠노라고 결단하는 예배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을 위하여서는 첫 번째, 반드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는 성경에서 때로 담대함이라고 설명을 하죠. 성경에서 담대함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다윗일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나도 무서워하는 골리앗 앞에 용기 있게 나서서 승리하였죠. 또 에스더가 생각이 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용기 있는 그런 고백을 한 에스더가 생각이 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공회로 잡혀옵니다. 선교 보고를 했던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지도자들이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잡혀서 유대인들의 공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공회 앞에서도 사도 바울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이 아마 그 이야기가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입을 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도 용기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오히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대제사장을 모욕할 수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용기 있는, 이 공회라는 곳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최고 결정기관이죠. 사람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관이에요. 이곳에서 어떻게 잘못 말했느냐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죽을 수도 있는 이 곳에서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전혀 없는가 보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담대한 용기 있는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네,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이나 용기 없는 사람이나 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크리스찬 리더십의 대가인 존 맥스웰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험을 감당하는 용기를 갖지 못한 자들과 용기 있는 자들이 결국 인생에서 경험하는 두려움의 분량이 똑같다는 점은 참 아이러니하다. 정말로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용기가 너무나 없는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경험하는 두려움의 분량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의 분량이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어떤 사람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용기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과연 용기는 무엇인가? 담대함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담대함, 용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 같은 것인데요, 보물이에요. 그런데 그 보물은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모든 사람이 다 누리는 보물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보물인가? 무엇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한 사람들이 찾아낸 보물이에요. 두려움은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에게 두려움이 큰데 무엇이 이 두려움보다 더 큰가? 두려움보다 더 큰 능력은 무엇인가? 무엇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유, 두려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모든 사람이 다 두렵지. 이렇게 생각하면 두려움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무엇이 두려움을 이겨내는가? 이것을 묵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한 말씀을 우리가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저를 따라서 가장 큰 목소리로 한번 해볼까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자막을 계속 보여주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라고 설명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 앞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말함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는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야 돼요. 세상은 참 살기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예상치 못하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예상치 못하는 병을 얻기도 하고 자녀들, 가족들 가운데 예상치 못하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되죠.
이 어려움이 끝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고 두려운 마음이 생겨요. 그럼 그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히면 이 몸이 경직되는 것처럼 마음도 경직이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적인 마비 상태가 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된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담대하라. 아들아, 딸아,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의 문제, 돈의 문제, 미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수많은 문제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며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민 없는 삶을 꿈꾸지 마세요. 고민 없는 삶은 없습니다. 고민 없는 삶은 없어요. 두려움 없는 삶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람은 용기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늘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었던 미국의 흑인 인권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기의 뚝을 쌓아 두려움의 범람을 막아야 합니다. 참 의미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용기의 뚝을 쌓아서 두려움이 넘치지 않도록, 우리의 삶으로 넘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올해도 막 집중호우가 나서 막 넘치고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뚝이 쌓여져 있다면 넘치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두려움의 강물이 막 우리의 삶 가운데 범람을 하려고 막 넘쳐오려고 합니다. 용기의 뚝을 지속적으로 쌓아서, 어떻게 용기의 뚝을 지속적으로 쌓을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죠. 그러면 똑같은 두려움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지라도 용기 있는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금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에스더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6절에서 10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 두 번째, 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암송구절이죠. 우리가 방금 암송하기도 했는데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에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넘치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여러분 스스로가 지혜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보다 지혜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지혜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여러분 자녀들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들은 참 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럼 왜 하나님은 약속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호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지혜를 못 얻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에서 지혜를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지혜를 찾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상에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지혜는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혜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이 자신을 변론을 해야 풀려나는 거예요. 이 공회 앞에서 자신을 변론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어떻게 이야기하지? 어떻게 나의 이야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해명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의 눈에 보니까 여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네, 여기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네,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예요. 여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네, 여기는 젊은 사람들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여기는 사람이 많이 앉아있네, 여기는 사람이 좀 적게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사람이 얼마든지 이렇게 보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의 눈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평민 출신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유대인들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아니죠. 유대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천사를 믿었어요. 영혼의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귀족들이었죠. 원래부터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기득권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래부터 이렇게 대대로 어떤 그런 위치나 부와 명예나 이런 것들을 이제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보면서 먼저 얘기하죠.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인데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소망에 대해서 내가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아니 바리새인이었어?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벌써 생각을 살짝 바꿔놓은 거죠. 그랬더니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이야? 저런 죽여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신문을 해서 죽이려고 모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은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제 논쟁을 벌이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문제가 남의 문제인 것처럼 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좀 떨어져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에게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너무 문제 앞에 있으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 두 발자국 세 발자국 떨어지면 그 문제가 보이죠. 사도 바울이 나를 어떻게 변론할 것인가만 생각을 했더라면 이런 해결책을 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보여지는 거예요. 장영희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2 더하기 2는 4다. 2 더하기 2는 4. 이해하고 또 이해하면 그것이 사랑이 된다. 5 빼기 3은 2다. 오해에서 세 발자국만 물러나면 이해가 된다. 여러분, 오해에서
세 발자국만 물러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어요. 누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막 화가 났어요.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나에게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어? 저런 행동을 나에게 할 수 있어? 하고 막 화가 나고 하는데, 한 세 발자국 물러나니까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문제 앞에 있으면 문제가 잘 보이지 않아요. 세 발자국 물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사람 누구입니까? 우리 자녀죠, 자녀. 어머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자녀들을 낳았으니까 우리 자녀들 제일 잘 알아요. 자녀의 문제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가장 잘 모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자녀의 문제.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세 발자국 떨어지면 자녀가 객관적으로 보여요. 어떤 경우에는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그래요? 내 아들이 그래요? 내 딸이 그래요? 나는 몰랐는데요. 나는 모르는 것을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죠? 내가 너무나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자녀에게 일어날 일들을 내가 스스로 정해놓고 기도해요. 내가 너무나 잘 아는데,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자녀인데 이런 건 안 될 거야. 여러분, 안 되고 되고의 문제를 왜 여러분이 결정하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여러분, 특별 집회 앞에 놓고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손들 가운데 믿음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리 간 그런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 차례 권면해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은 자녀, 내가 얘기해도 말 안 들을 거야. 이번에 말 안 들을 거야. 왜 여러분이 이미 판단을 해놓냐는 거예요. 말 안 들을 거라고 여러분이 왜 미리 판단을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 발자국 떨어져서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까요? 하고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자녀손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에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인데, 하나님의 귀한 딸인데 넌 할 수 있어. 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힘내자. 엄마가 기도할게, 아빠가 기도할게 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성결하고 또한 화평하며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지혜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꼭 마음에 담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는 때로 꼼수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막 틈새를 비집어 가면서 사람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걸. 그런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그래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죠.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세 번째 사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용기. 벌써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용기가 필요하다. 두 번째 지혜가 필요하다. 세 번째 사명이 필요합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승리하는 크리스찬들에게는 반드시 사명이 필요합니다. 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표현에는 헬라어에 잘 쓰이지 않는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진 조동사 데이가 쓰여졌어요. 반드시. 근데 이 데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셔야 할 일을 표현할 때 쓰는 그런 조동사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신적 필요, Divine necessity라고 하죠. 신적 필요, 하나님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이 반드시 행하실 일, 이런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몇몇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이 11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이 말은요, 아프리카의 선교사인 데이빗 리빙스턴이 남긴 말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이 어떤 이야기를 남겼냐면 이런 이야기를 남겼죠. 나는 내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죠. 언제 이야기를 남겼냐면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선교를 할 때 사자에게 크게 물려서 죽을 위기가 처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리빙스턴이 다 죽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리빙스턴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사명이 완수되기까지 죽지 않는다. 그리고 리빙스턴이 살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모든 사람이 저 사람 참 저주받은 사람이다, 저렇게 독사가 물은 걸 보니까 저주받은 사람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죽지 않았죠. 그랬던 사건이 리빙스턴에게도 일어난 거죠. 데이빗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30년간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하면서 많은 지역의 선교지를 개척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이 많은 열강들이 이렇게 식민지를 만드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리빙스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은 어떤 역사적인 어쩔 수 없는 그런 배경이었고, 리빙스턴은 정말 헌신적으로 30년간 자신의 인생을 아프리카에 바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리빙스턴이요, 아프리카에 가고 나서 11년 동안은요 단 한 명의 개종자도 얻지 못했어요. 단 한 곳의 선교지도 개척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11년 동안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11년 동안 아무런 실적을 내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겠죠. 보통 사람들 다 포기하겠죠. 근데 리빙스턴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11년이 지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리빙스턴의 길을 열어주세요.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유럽인 중에 첫 번째로 아프리카 내륙을 횡단한 사람이 되어졌죠. 아무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정글이었고 독사와 맹수가 늘 위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리빙스턴에게는 담대함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아프리카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내륙을 횡단한 사람이 됩니다. 늘 맹수와 질병과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렸어요. 리빙스턴이 기도 편지를 영국에 보내는데 영국의 친구들이 리빙스턴을 너무나 아끼고 위해서 기도했던 친구들이 리빙스턴에게 답장을 보냅니다. 자네가 너무나 고생하는 편지를 보니까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네. 자네를 도와줄 수 있는 몇 사람을 보낼 테니까
그곳으로 가는 길을 상세하게 적어서, 아프리카니까 상세하게 적어서 다음 편지에 보내주면 우리가 몇몇 사람들 동역자를 보내겠네 했더니 리빙스턴이 이렇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마음은 고마우나 사양하네. 이곳에 진짜 필요한 사람은 길이 없어도 찾아오겠다고 하는 사람이지, 길을 가르쳐 줘야만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곳에 필요가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아니, 사람 보내준다고 하는데도 길을 알려줘야만 오는 사람은 필요 없다네.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보내주게라.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네. 리빙스턴이 이 16년간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일하게 되었을 때 그가 너무나 참 훌륭한 일을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고국인 영국의 글래스고 대학에서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주기 위해서 리빙스턴을 초청을 했습니다. 원래 이제 명예자가 들어가는 분은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학교에서 그 학교를 명예롭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어서 학생들 중에는 그것을 뭐 좋게 보는 사람도 있고 조금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막 야유를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근데 리빙스턴이 강단에 올랐을 때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숙연해졌다고 해요. 왜냐하면 리빙스턴의 모습이 너무나 병약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물렸던 그 팔은 거의 그냥 달려 있을 정도였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는 너무나 약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리빙스턴이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16년 동안 30번 정도 죽을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라는 말로 이 연설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빙스턴은 이런 이야기로 강연을, 감사의 이야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내가 영국을 떠날 때부터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한결같이 나를 붙잡아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 이야기를 마치고 리빙스턴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1873년 5월 1일 자신의 일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리빙스턴이 보이지 않아서 리빙스턴이 늘 지냈던 잠비아의 방웰루 호수 근처에 그 오두막에 찾아갔더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은 채로 기도하는 자세로 리빙스턴이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리빙스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생을 마감한 것이죠. 그 옆에는 날마다 리빙스턴이 자신의 선교 일지를 썼던 그런 선교 일지가 있었는데 그 마지막 일지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리빙스턴이 늘 고백을 했어요. 나는 그 약속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지키실 것이다. 지키실 것이다. 리빙스턴이 죽고 나서 그의 열매였던 많은 사역자들이 어떻게 장례를 치를까 고민을 하다가 리빙스턴의 동역자였던 웨인라이트가 리빙스턴의 심장은 꺼내어서 아프리카 땅에 심고 리빙스턴의 시신에 염장을 해서 소금으로 염장을 해서 햇볕에 14일 동안 말려 미이라처럼 만들고 그 시신을 가지고 리빙스턴이 가장 아꼈던 두 제자 추마와 수시라는 사람이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리빙스턴의 시신이 묻히도록 9개월 동안 여행을 해서 그 리빙스턴의 시신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 사진이 역사적으로 남아 있더라고요. 추사와 스시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두 사람이 리빙스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두 제자이죠. 저기 보이는 것이 옮겨가고 있는 리빙스턴의 시신이에요. 시신이 관이 우리나라 관하고 조금 다르죠. 다시 보여주세요. 네. 보통 관은 어떻게 돼 있죠? 이렇게 길쭉하게 돼 있죠. 저 관은 어떻게 돼 있죠? 정사각형으로 돼. 왜 정사각형으로 돼 있죠? 기도하면서 그의 생을 마쳤기 때문에. 9개월에 걸쳐서 심장은 아프리카 땅에 묻고 리빙스턴의 심장은 영원히 아프리카에 있을 것입니다 하고 리빙스턴의 시신을 가지고 9개월 동안의 장례 여행을 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리빙스턴의 시신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묻혀 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리빙스턴의 묘지 앞에 있는 묘비명에는 이런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에는 우리는 빛 가운데 삽니다. 당신이 오시기 전에는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았는데 당신이 가신 후에는 내가 빛 가운데 삽니다. 이것이 리빙스턴의 삶을 나타내는 말이 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살았던 리빙스턴에게 찾아오셔서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리빙스턴에게 사명을 주시고 네가 다른 사람에게도 네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라.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네가 주어라 라고 사명을 주셨을 때 리빙스턴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땅에 가서 30년 동안 사자에게 물리고 30번이나 죽을 위험을 당하면서도 나는 나의 사명이 끝나기까지 죽지 않는다. 나는 그가 약속을 지키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평생 사명자로 살았던 그 리빙스턴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떻게 나의 사명을 이루고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마음이 너무나 약해져 있지는 않은지, 내가 세상의 많은 걱정과 어려움 가운데 묻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끌어모으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며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사명을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담대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금호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인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승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명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